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16절에서 3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주께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추측과 추론에 의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얻어내는 이 과정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구분해서 계시 종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말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그 커튼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누군가 그 커튼 안에 있는 것을 살짝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표현. 이 보물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보물이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살짝 열어서 어떤 보물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거기에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시작, 온 세상을 지으신 시간과 물질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처음 출발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렇게 시작된 기도 생활은 이것이 신앙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관계로 넘어간다. 기도가 관계고 기도가 교제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교제라는 표현의 핵심은 같이 밥 먹고 히히덕거리고 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제라는 말의 핵심은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거죠.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간 속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여기서 이 광명역에서 탔는데 서울역까지 한 30분을 쭉 한 공간에 가서 같이 있다가 나와도 우리가 거기서 있었던 사람하고 교제했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심 요소 중에 하나도 대화가 주고받아주는 교제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고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 소원, 내 원하는 것을 마치 허공에 대고 독백처럼 호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들으신다는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해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되고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알아지고 들려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떼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계신데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운명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시면 그것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작정하셨지만 상대방의 반응과 응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퇴근하면서 아빠가 아이에게 뭔가를 주려고 맛있는 것을 하나, 초콜릿을 좋은 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게임만 시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가지고 온 초콜릿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가져가서 혼자 먹든지 그냥 냉장고 속에 그냥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고 말든지,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기를 작정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걸 가리켜서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계적 관계는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섭리, 이런 표현들을 우리 동양인들은 운명론적인 사고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 운명론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팔자소간, 이 기계론적인 그런 운명론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그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것이 내게 상달되었고 그것이 맞는지, 그 억울한 부르짖음이 내게 해서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맞는지를 내가 보려고, 그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지를 부르짖었고 그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확인만 하시려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이 죄악이 맞으면 나는 심판할 거야.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표현이 17절에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서 보려고 한다. 부르짖음이 내가 상달되었고 내가 가서 확인하러 간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확인해서 확인된 게 맞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의인하고 악인하고 함께 멸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청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성을 멸망을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기도. 그러니까 그 쉬운 얘기를 왕이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 어떤 이렇게 같이 장관을 했는데 누구를 화가 나가지고 저걸 그냥 죽여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왕이 화가 나 있어요. 그게 찾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 사람 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한 공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죽이기까지 하면 되냐고 그냥 이렇게 관직만 좀 박탈하고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러 가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왕이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왜냐면 나까지 같이 너도 걔 편이야? 너도 그 편이야? 너도 같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나도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태도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과 같고 재와도 같은 너무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굉장히 이 뒤에 계속 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10명이라고 그러지 아니면은 1명이라고까지 기도하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5명 빼면 10명 빼면 뭐 이렇게 이게 뭐 장난다 이렇게 기도하나 이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소돔성에 50명 아니 10명도 없을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봐도 소돔성이 그렇게 악한 성이 이미 된 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런 성은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심판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자기도 인정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성경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포로기의 선지자잖아요. 그 포로기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에서 떠나갔는지 환상 가운데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중앙문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정어기의 성문 위로 그리고 저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에서부터 그 성에서 그 도시로 떠나가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하죠.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이 무너져 가는데 이 성에 무너져 가는 것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이 무너져 가는데 누군가가 이 성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설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찾아서 사람이 없어서 찾았는데 그것을 막아설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이 무너지는데 이 성이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쓰러져 가는데 누군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내가 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그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시편 106편을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우상에 범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새로 일으켰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자손을 백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영원한 삶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걸 시편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막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라는 그 표현이 NIV 성경에 보면 in the gap, 갈라진 틈 사이에 끼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틈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틈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틈이 벌어진 거예요. 이 틈으로 말미암아 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막았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서 틈을 막았었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리세요. 특별히 무너져가고 어두워져가는 도시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수많은 축복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너에게 구해야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포로의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회복하신다 그랬지, 어떻게 되나 하늘 쳐다보면서 언제 회복이 되나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기계적 운명론으로 꼭두가시 인형을 조작하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축복을 주기로 했다가 내일 기분 나쁘면 뺏어버리기도 하고, 심판한다 그러셨다가 또 오늘날 기분이 좋아지면 그냥 며칠 연기해 줄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날 기분과 느낌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세계죠. 자기가 기분 좋으면 마음껏 놔두고 기분 좀 나쁘면 후 불어가지고 온 세상을 흔들어 버리고, 신들의 세계가 그렇다라고 인간은 추측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당신의 뜻을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며 움직여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작정하실 때에 축복의 약속이든 분노의 심판이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보여주세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라면 그 사이에 막아서서 그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의 범죄를 내 죄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결렬된 그 무너진 곳에, 그 죄악된 곳에 막아서서 하나님 5명만 모자라고 45명만 있으면, 아니 10명이 모자라서 40명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30명, 20명,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멸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도시에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조카에 대한 마음이죠. 조카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카 롯에게 사람을 보내고 조카 롯은 그 땅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롯이 건진받던 이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다고, 살려주셨다고. 사람들 정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나는 요즘에 맨날 교회 기도만 하나님이 시킨다고. 나도 우리 아이들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이 교회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기도만, 나라 민족이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나는 내 기도를 다 놓쳤다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아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서를 내민 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청구서를 안 내민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가끔 사람들이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아내를 이런 기도를 했는데 다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까먹고 내가 그걸 기도 안 해서, 까먹고 뭐 키를 기도 안 해서, 까먹고 뭘 기도 안 해서 그것만 응답이 안 됐다고 가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앉아놓고 냉정하게 따지면 기도하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다고요? 아니에요. 기도한 몇 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주셨어,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지,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데 안 내밀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봐. 구체적으로 쓴들 다 써져요. 사람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응답된 사람하고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에 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완벽한 사람하고 내가 맞춰서 살려면 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기도는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서 하다가 빠뜨렸다고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고 너 빼먹었으니까 너 기도 안 하고 내가 안 해줘, 이게 이런 관계 속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것이 죄악된 도시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붙들고, 때로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그걸 깨닫고 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아브라함의 마음 기부.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면 내 조카만이라도 혹시 살려주면 안 될까요?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전체를 들어줄 수 없었지만 왜? 그 성에 10명이 없었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서 롯이라도 그 성에서 빼내죠. 그 성이 멸망되는 것은 막아지지 않았지만 그 성에 살던 내 조카는 그 도시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빼내서 살려주셨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일이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도로 동력하고 기도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임하소서. 256번 사망의 그들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쩌면 소돔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이 땅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하늘이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슬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수많은 무너져 갔던 것들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 북녘 하늘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의 부담감을 허락하시는 영혼들을 붙들고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